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4절 한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 다 드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이투스교회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유튜브와 네이버에 이투스교회 상담 버튼 검색하시면 저희 교회 신앙생활하는 방법과 그리고 상담 신청하는 방법 자세히 소개해 두었습니다. 주변에 우리 지인들 중에 아직 숨기는 교회가 없는 분들 꼭 저희 교회로 소개시켜 주셔서 보내주시면 저희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 주시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오경은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원래는 한 권입니다. 이제 물론 각각의 책이 담고 있는 그런 기능적인 내용적인 것은 조금 다르지만 우리가 또 성경책에 보면은 다 이렇게 따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 모세의 오경은 한 권이라는 것이죠. 그 말은 이 5권의 책이 상당히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만 읽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다 읽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선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예를 들면요, 우리가 창세기 보면 천지창조 정말로 아름답고 장엄하고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천지창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까마득한 어떤 옛날 이야기라든지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그런 어떤 전설을 따라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창세기가 정말 몇천 년 전에 쓰여졌고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도 모세 오경이기 때문에 같이 쓰여졌는데요. 언제 쓰여졌냐면은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에 모세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 성령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지, 철저하게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따른지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는 것과 동시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믿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도 가나안 입성 직전이기 때문에 이집트를 탈출한 1세대도 아니고요. 2세대, 3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1세대의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가 이 모세의 오경을 기록할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주시는 그 은혜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다시 출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즉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옛날에는 고기 구워 먹고 이집트에 살 때는 차도 있고 생활이 참 편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이 광야에 나오니까 먹을 것도 없고 하면서 얼마나 불편했는지 모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존자 되시며 너희의 구원자 되시며 너희가 믿고 따를 대상은 이집트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원망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살아갈 때에 출애굽한 1세대 사람들이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게 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모세의 오경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게 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35절 말씀을 보시면은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여기서 사람이 사는 땅은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으니까 과거형이에요. 이미 40년이 지나간 그 시점이 되는 것이죠. 그 가나안 땅 적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 오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오경 중에도 가장 먼저 나오는 창세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에는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직전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이 원역사라고 하거든요. 천지 창조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아름답고 장엄한 그러한 천지 창조의 내용이 나오지만은 그 내용보다 더 중요한 내용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을 명령하시고 위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면서 홍수 직전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배반하고 인간이 보기에 좋은 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창세기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백성들을 심판하고 싹 쓸어버리시고 재창조하셨다는 그 첫 번째 경고의 말씀을 가나안 땅 입성 직전에 있는 출애굽 2, 3세대 백성들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면은 내가 홍수와 같은 내가 물로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무지개 약속하셨기 때문에 비록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지만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너희들을 다시 내쫓아 보낼 것이다. 너희도 만약 지금 현재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의 그 가증스러운 행동을 가나안 땅에 가서 하게 된다면 나를 버리고 세상을 따르게 된다면 내가 지금 홍수와 같이 심판하는 것처럼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천지 창조를 그렇게 아름답고 위대하게 했지만은 너희들이 내 마음에 들게 단 한순간도 없이 살았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한탄하고 후회한다면서 너희들을 싹 쓸어버렸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무슨 정말로 아름답다 이게 아니에요. 정신 차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태초에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었을 때는 얼마나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에서 거두시는 소리를 아담과 하와가 선명하게 듣고 정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얼마나 가까웠냐면요. 글쎄 에덴 동산 한가운데에 선악과가 있었어요. 그만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다 먹어도 되고 다 할 수 있지만 동산 한가운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동산 한가운데 선악과를 두셨을까요? 저 구석에 둘 수도 있는데 한가운데 잘 보이는데 두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먹지 말라 하면 더 하고 싶잖아요. 어떻게 안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가까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까우면 가장 한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고 따먹지 마라 했다는 것이네요. 따먹으면 바로 끝장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로 끝장나는 거예요. 안 따먹으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따먹지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외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에 보면은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금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확인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원래 예상 같으면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아버지 어서 오세요 하면서 얼마나 친하게 지는데,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부터는, 죄를 짓고부터는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이가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됐잖아요. 왜 피합니까? 죄가 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지으면 부끄럽잖아요. 수치심이 쌓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잘 못 섭니다. 인간들 앞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죠. 그래서 가인, 우리 아담의 자녀인 가인도 그 착한 아벨을 죽이게 되면서 그때부터 사람들은 살인자의 후손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니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어떻게 쓸어버렸습니까? 홍수로 쓸어버리는 거예요. 홍수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름과 공중의 새까지 거리하리니 이런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싹 쓸어보고 그냥 새로 재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가나안 입성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 필요 없어. 내가 싹 쓸어보고 내가 다시 시작할 거야. 이렇게 무섭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가나안 땅 입성 직전에 있어요. 영원한 안식처로 불리는 우리 천국에 아직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삶에서 세상의 유혹이 아무리 달콤하다 할지라도 절대로 세상이 원하는 삶을 살면 안 돼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마지막 승리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의 그 홍수 심판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그때부터 인간들이 다시 막 번창하기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느냐?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또다시 인간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렇게 막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한 번 더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죠.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또다시 탑을 건설하고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가 서로 이렇게 분열되지 않고 우리가 힘을 내어서 온 지면에 흩어지기를 면하고 하나님과 맞서서 싸우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언어를 다 갈라놓으면서 온 지면의 사람들을 흩으심으로 두 번째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영원한 심판을 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심판 내용을 반복적으로 이 창세기 말씀은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고요. 세상과 함께 하면 이처럼 비극적인 심판을 결코 면치 못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만 두 번의 경고의 말씀만 두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절대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 두 개의 경고의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더 확실하게 또 반복적으로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홍수 심판을 통해서는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의 말씀, 내가 너를 내 계획을 이루기까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겠다
라는 그 말씀을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또 한 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홍수 직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제약된 길을 걸어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역점의 접속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앞에 온통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죄악된 그런 삶이 온 지면에 넘쳐날 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 노아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여 주셔서 세상을 완전히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방주를 통해서 피조물과 우리 인간들을 계속해서 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노아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노아를 선택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죄악을 상대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노아도 그 당시에 어떻게 직장 다 때려치고 산꼭대기에 배 만들어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수 직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창조 직후에 주신 말씀, 두 개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홍수 심판에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우리 맨 처음에 천지 창조했을 때 주시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셨죠. 그 다음에 홍수해서 다 쓸어버린 다음에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창조하시는 그 말씀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9장 1절에서 2절 말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말씀이 거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언약은 홍수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경고가 뭐죠? 바벨탑 경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바로 이 말씀은요. 바벨탑 사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흩으시고 심판, 제2차 심판하신 다음에 느닷없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방 사람이거든요. 아무것도 아브라함이 똑똑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에요.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드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여전히 유지시켜 주시는 우리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단 2명으로 했다는 거예요. 홍수로 전 인류를 심판, 바벨탑으로 전 인류를 흩으셨는데, 그런데 단 2명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노아를 통해서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것입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죄악과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오직 주의 은혜로 끝까지 유지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내주려고 합니다. 이 창세기 말씀, 즉 모세오경의 말씀은 2개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홍수로 우리 인간을 경고하고요. 바벨탑으로 경고합니다. 왜 경고받죠? 왜 심판받았습니까?
세상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혹이 아무리 강력하고 달콤하다 할지라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존자 되시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니 우리 구주 되신 그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안식처, 가나안 입성 직전에 계시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은혜의 주님,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로 그렇게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노아를 통해서 그 예비하신 축복을 변함없이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현대판 노아가 되시고 현대판 아브라함이 되셔서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세상과 넉넉히 싸워서 이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